네, 주안의 만나 8월 1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8월입니다. 계속적으로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욱 건강한 그리고 또 말씀 안에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요한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천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내용이 되는 것이 신천지인데 이게 이제 이단에서 사용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상한 의미로 퇴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려진 안개를 뚫고 우리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바다는 혼돈과 반역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본 결말은 바다로 상징되는 혼돈과 반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자, 이것은 악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본 말씀을 보면 짐승들과 용까지 그리고 둘째 부활로 된 자들까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위협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요한이 표현하기를 이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한 내용이죠.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완성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악이 완전하게 사라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부와 같이 단장한 예루살렘을 받아들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드리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됩니다. 이제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평안, 안식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지 않게 됩니다. 처음의 것,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계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세계로 주어지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언하시고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다짐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기록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받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공의에 목마르고 정의를 추구하였던 이들의 열망,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추구하였던, 즉 하나님을 추구하였던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결국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추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행했던 어린 양만 바라보면서 어린 양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이 결국 세상의 가치관들과 싸워서 이겨낸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추구한 하나님을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과 대비하여서 이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서술이 됩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서 음녀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마신 자들입니다.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이죠. 용과 짐승과 바벨론에 함께하면서 악에 동조한 자들입니다. 짐승의 위협에 굴복하여서 두려움 속에서 변절하거나 악함과 살인, 음행과 점술,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현실이라고 하는 오늘의 시간 가운데에서 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용과 짐승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한 시간을 살면서 자, 오늘도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